누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성취가 주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결과가 주는 보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따라오고, 사람들의 인정이 따라오고, 때로는 부가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해냈다고 하는 그런 자기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의 영역에서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공과 성취가 주는 어떤 그런 유익도 있지만, 성공과 성취가 주는 피해가 또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취가 주는 그 만족감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만족감은 더 깊은, 또 더 큰 만족감을 이제 추구하게 돼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자신을 거기에, 그 일에 몰두하게 만들게 돼 있습니다. 또한 그 만족감을 통해서 주는 그러다 보면 이제 소중한 것, 일에 몰두하게 되면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성취가 주는 만족감, 성취감은 술이나 마약과도 같다. 왜냐하면 거기 한번 그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점점 그걸 위해서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취지향적, 성공지향적인 삶이 주는 유익도 있지만 피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피해 중에 하나가 본질적인 삶을 놓치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성공을 계속 지향하다 보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사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본질적인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잊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는 성공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인생을 멋지게 살았던 한 남자가 나오는데, 바로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리의 왕의 군사령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야훼께서 나아만을 들어 쓰시어 시리아의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1절에서 나아만을 소개하면서 아람의 군대 사령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싸움을 아주 잘하는 큰 용사였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았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18절에 보면 왕이 신당에 들어갈 때 이 나아만의 부축을 받아서, 경호를 받아서 신당에 들어갈 정도로 왕에게 신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나아만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군사령관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성공과 성취를 딛고 그 자리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그 군대 장교, 소위로 임관을 해서 뭐 사관학교를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든지 소위로 임관돼서 그 장군이 되기까지는 정말로 수없이 어려운 과정이 있고 수없이 많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장군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나아만은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어요. 수많은 전쟁터를 통과해서 거기서 아마 공을 세우고, 그로 인한 이제 훈장도 받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그 성취가 주는 만족감을 나아만이 누려서 그 자리에 올라가죠. 여러분, 이런 분들의 삶은 자신이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든 간에, 아니면 사람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를 어떤 간에 수단과 방법을 않고 자기가 하기만 하면, 노력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성공하다 보면,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 나아바는 뭘 잃어버리냐면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성경은 아까 읽었지만 마지막에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상상컨대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전쟁터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그 병이 옮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놓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중간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는 성경 기자의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하게끔 해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 힘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지향적인 삶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성공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공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올라가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던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 10계명의 표현과 유사해요. 10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말해서 지금 나아만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다른 신, 나라는 신, 성공의 자리에 나라는 신을 올려놨는데 내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않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이 성공에 대한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득 교회 부흥에 대한 유혹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저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제 힘들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그런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마음이, 나도 좀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전문 영역에서, 또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면 회사의 어떤 그 부분에서 내가 점점 인정받고 그렇게 좀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그런 성공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성공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롭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우상을 내 안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살아온 삶의 방식이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인생을 성공했지만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제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 집에 노예로 끌려온 한 이스라엘 소녀로부터 길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3절이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것이 정말로 복음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왕에게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왕의 편지를 들고 그리고 온갖 물품과 선물들을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라고 소녀가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노력과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항상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 자기와 동등하게 성공을 이룬 사람과의 1대1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가면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아만이 와서 왕의 편지를 주고 나아만이 와서 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어때요? 왕하 5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나아만은 왕에 가면 왕이 알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고쳐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왕이 지금 어떻게 반응해요? 자기 옷을 찢으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으며 난감해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 일행이 엘리사에게 가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문에 섰을 때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뭐라고 한 종을 보내가지고 가서 요단강 물에 가서 그냥 7번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아만의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자, 병을 고치는 방법이 처방이 선포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요단강으로 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아만처럼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나를 대우해? 그렇게 반응했겠습니까? 오늘 이 나아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리고 12절에도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 생각할 때는 자기에게 격에 맞는 방법으로 이제 엘리사가 자기를 접대하고 그리고 자기 앞에서 정말 손을 안고 안수하고 막 주여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게 나아만이 생각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에 오자마자 그냥 종을 시켜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 나아만이 원했던 것은 뭔가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고 자기가 이렇게 성공해서 이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에 성공해서 이루었던 그 어떤 노력의 만큼 자기를 병 치유해 준 것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것은 나만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 하지 아니하고 아주 단순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복음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복음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권에는 너무나도 논리적인 그런 논쟁들이 많았거든요. 논리적인 어떤 가설적 설명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거 가지고 나를 설득하려고 한다.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지혜 없는 자나 복음은 누구에게나 아주 단순해요.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 이 나만을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 뭔가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가 이해해만이 얻어지는 이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그런 삶의 방식으로도 살아올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나만이 막 그렇게 분노하고 가는데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누가 나만을 설득해요? 나만의 옆에 있던 종들이 나만을 설득해요. 여러분 그동안에 나만은 누구 얘기를 듣고 나만이 그 자리에 오는 자기 진짜 참모들, 아주 머리 좋고 똑똑한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작전을 이뤘어요. 근데 지금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다른 자기 옆에 자기가 늘 평상시에 무시했던 그런 종들의, 시중드는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 결국 나만이 종들에게 설득당해서 나병을, 왜냐하면 이 종들은 그렇게 쉬운 방법이 너무나도 종들에게는 익숙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만에게 무슨 말씀이든 단순히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릿속으로 우리는 항상 머릿속으로 이해되어야 순종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때로는 이해 안 돼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뭔가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익숙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도 그렇게 해야 얻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사실을 단순하게 마음을 열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시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나름대로 해왔던 방법, 내가 이해가 돼야만이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이해가 아니라 순종할 때 비로소 내 나병이 치료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너무 머릿속으로만 이해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신앙에서 정말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떻게 하면 이 성공이라는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누군가는 희생을 하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 예를,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그 병원에 아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 아는 분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그 누님이 이제 병원에 계셔서 그 누님이 근무하는 병원에 가서 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누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그 누님은 그 부탁했던 의사 선생님에게 나중에 꼭 뭔가를 선물을 해야 돼. 누님, 그게 사회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누군가는 한 명이 거기에 대해서 희생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만이 이제 이렇게 병을 치료받는 은혜를 입었는데요, 여기에는 여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종이 노예로 끌려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대강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여종은 한 12세에서 15세 정도 되었던 나이일 텐데, 그 아이가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이 나만의 군대에 의해서 끌려오기까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몰살당하고 이 여종만 끌려왔는지, 아니면 같이 끌려와가지고 뿔뿔이 흩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여자아이가 겪어야 됐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노예로 끌려와서 이제 이국 땅에서 노예로 사는 삶이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 여러분, 예전의 노예는요, 짐승하고 똑같았어요. 요즘도 가끔씩 신문에 갑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갑질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노예 취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종의 희생, 지금 나만이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은 여종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여종이 어느 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주인 나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종에게 나만은 은인입니까? 원수입니까? 의인이에요? 원수예요? 새벽이니까 잘 얘기 안 되죠? 원수입니다. 원수. 자기의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졌든지 가족들을 죽였든지 어떻게 하네, 나만은 원수예요. 그러면 나만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 여종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 이 여종이 이제 드디어 원수를 갚을 때가 왔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나랑 별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야,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종은 그 나만에게 그렇게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이 여종은 나만에게 무엇을 얘기를 들려주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그 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나만에게는 이건 복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종은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나만은 원수입니까? 원수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자주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군대예요. 그 중에 나만이 군사령관이에요. 원수의 원수 아니에요. 원수죠. 그러면 나병에 걸렸을 때 그냥 내버려 두어야 돼요. 아니면 고쳐주는 게 나아요? 내버려 두는 게 나아요? 내버려 두는 게 나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반의 나병을 고쳐주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나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나만은 평생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얻고 또 얻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끝없는 갈증 속에 거기에 살아갔습니다. 성공에 대한 갈증.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병이 찾아왔어요. 나만은 처음에 이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나병이 찾아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병을 통해서 나만이 누구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성공지향적인 삶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나병이 나만에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얻어질 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평생 자기 노력으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종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나아만은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없었죠. 여러분, 이런 여종의 희생처럼 우리에게 희생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희생이 아니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거저 그냥 그 은혜를 입었지만 예수님은 그 값비싼 보혈의 피를 흘렸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지만 그분이 우리 대신에 희생해 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제는 이 여종처럼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된다. 바로 그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 원수, 때로는 나와 그런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로, 그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섬길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요,